우리는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전체로 6막 또는 6스테이지로 구성된 드라마와 같다. 1부에서 6부까지 구성된 드라마와 같다는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이고, 둘째가 타락이고, 셋째가 약속이었고, 넷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으며, 다섯째가 사명이며, 여섯째가 새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세상, 두 번째로 타락한 세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속받은 세상이라고 3막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구약과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거대한 책들이 그렇게 6단계 또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6개의 막은 성경의 3가지 주제를 더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또는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이 3가지 또는 6가지 스테이지를 기억하며 읽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성경 읽기나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그저 나의 정서만을 위한 종교 활동이 되기 쉽습니다. 큐티를 할 때도 한 구절 또는 한 장을 읽으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기가 쉽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묵상하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6가지 스테이지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막이 바로 세 번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망가뜨려 버린, 더럽게 오염시켜 버린 인간의 타락을 그 멸망과 비참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 자신의 법을, 당신의 말씀의 법, 그 규칙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겠다라는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3막인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6가지 스테이지에서 항상 거기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로부터 제6막인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도하시고 그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은 누구든지 어린 자로부터 갓난아이부터 어린이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나라를 알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즉 약속의 결과, 참된 이스라엘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자인
소미로부터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나 참된 이스라엘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솔로몬 왕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세상에서 참되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존경받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세계의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참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즉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32절에서도 또 반복하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언약을,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심겠다, 새기겠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와 주체는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선지자 자신도 이 말의 주체가 주어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조차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수행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처럼 손가락 끼고 꼭꼭 약속해. 왜 그냥 약속해도 되는데 꼭 손가락을 끼고 약속을 해야 돼요? 꼭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지요. 손가락을 낄 뿐만 아니라 도장도 찍고 복사까지 하고 그렇게 약속을 우리는 맹세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약속을 자꾸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약속의 주체가 나였다면, 우리 자신이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얼마나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깨기를 밥 먹듯이 하는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언약은, 참된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노니. 신앙은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요리문답, 여러분 소요리문답을 다 공부하셨겠지만 특히 우리 교사들,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소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소요리문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문답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소요리문답을 물어보면 일문답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규칙으로 어떤 법도로 무슨 법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문답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삼문답은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그 의무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신앙의 대북격인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혼에 관해 알기를 원한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은 알고 싶지 않다. 아니 알고 싶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역작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는 제1권 1장 1항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거의 모든 지혜 그리고 참되고 건전한 지혜가 구성된 두 부분이다. 참된 지혜자가 누구냐? 참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때 철학적으로 목적론적 증명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 지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존재의 본성이며 사명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사느냐?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며 밥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이 한 가지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누구이십니까? 신약 성경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아니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도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데 신약까지 나아가니까 복잡하십니까? 전 성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을 한번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누구를 선택할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삼손, 여러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 바울, 엘리야,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사도 요한, 뭐 기타 등등 너무나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의 주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로부터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통치하시는 주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든지 깨닫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어떤 시인들이, 어떤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기동하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놓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하아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1장 1절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려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3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1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프트한 복음성가에 익숙해져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맞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내야 할 참된 태도와 반응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피조물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의 선지자의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높고 높은 보좌에 들려 좌정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이 말씀을 마주한, 하나님을 마주한, 하나님을 참되게 각성하여 깨닫게 된 신자의 참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우주와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심지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조차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하나님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소한 분으로 여기기 쉽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계속하여 교리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참되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교만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축소시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부처의 형상에 절을 하고 마리아의 형상에 기도를 하고 복을 구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상 숭배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밀어내고
축소시키고 간과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출애굽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자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빛의 자녀,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신자가 알고 자랑할 분은 오직 한 분,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탐구하고 알아갈 때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알아야 할 하나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게 33절의 말씀이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끌고 붙잡고 이 예배당에 앉혀놓기 전에는 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십성이에요. 그것이 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의 중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손에 이끌려 나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영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영혼 속에 그 죄의 세력을 메스로 잘라서 떼어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이식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중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중생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중생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마치 내가 믿어서 선택한 것 같고 그 선택이 마치 나의 의지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이 칠판이라면 그 칠판에 분필로 주의 법을 새겨 넣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분필로 새겨 넣기에는 우리의 타락한 죄와 이 마음의 습성이 너무 강력해서 안 써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유다의 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의 죄가 금강석으로 된 예리한 철로 만든 쇠연필로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석으로 된 쇠연필입니다. 그 쇠연필로 여러분 칠판을 박박 그어보세요. 다 찢어지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철필로 새겨진 이 죄덩어리를 제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법도를 새겨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 수술을 집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다시는 again, 또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용서를 했다가도 조금 기분 나쁘면 너 그때 그랬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 부부가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항상 과거에 자기한테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그때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싸우죠. 우리 아이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그때 네가 그랬잖아. 그런 것들은 정말 기억을 잘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컴퓨터 칩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머리털 하나라도 세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전 우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1인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기억지 아니하겠다.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죄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사단마귀가 나의 죄를 기억해서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순종과 십자가 죽음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생각나게 하는 그 안식일의 제사, 소와 양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져와야 했던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제사, 의의 제사, 우리의 영육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드리는 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좁아도요,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까지, 속초까지, 저 서쪽 서해안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막히면 5시간도 걸립니다. 멀어요. 지구 이쪽 동쪽 편과 저쪽 서쪽 편까지 그렇게 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즉 양자가 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3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특권적 사랑 앞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만큼이나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참된 설교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수술하셔서 죄와 악을 몰아내고 새로운 믿음의 법칙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장기와 세포와 새로운 근육을 소생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대로 살았는데 우리의 육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중생받은 이후에 수술받은 이후에는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수술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감사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요, 여러분, 질병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죽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죽어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질병을 주어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술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지금 막 큰 대교를 지나왔는데 지나오고 나서 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데 방금 전에 거기 있어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또는 늦게 와서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받은 신자들의 참된 태도요 자세입니다. 다음을 과제로 죽어버렸던 인류 가운데 일부를 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추우신 것 같아요.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을 끄든가 선풍기를 끄든가 하십시오. 저는 춥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추우시면. 말씀 맺을 때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칼빈주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1878년 빌링슬리가 쓰는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의 전기에 보면 휘필드와 관련된 어떤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은 우리 교회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의 소년인데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소년이 침대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소년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니? 라고 묻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휘필드 목사님이 전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신자에게, 그것도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제공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중생을 받은 모든 신자들의 영혼 속에는 바로 이런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의 크고 놀라우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참된 신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은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언제나 위로와 용기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